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한 것, 두 번째가 사람을 계속 미워했던 것, 세 번째가 여유를 가지고 살지 못한 것, 네 번째가 관용을 베풀지 못한 것, 다섯 번째는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 것, 여섯 번째는 끝까지 노력하지 못한 것, 일곱 번째가 항상 감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동감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감동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후회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머리로 바위를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용과 이렇게 연결을 해본다면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후회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내가 그 말씀을 몰랐을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았을까? 저는 반드시 죽음 앞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도 후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죽음 직전에서도 또 죽음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 정말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이걸 알아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 오늘 1절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되는 해입니다. 이 해는 BC 605년입니다. 정확하게. 이 당시 그 주변에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치릅니다. 굉장히 큰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애굽이 대패를 합니다. 그 전쟁이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전쟁입니다. 애굽이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 지역을 다. 아무도 애굽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신흥 국가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강국이 되어가면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이스라엘, 유다, 나중에는 이제 애굽까지도 7기세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애굽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수르하고 연합 전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도록 저지선을 칩니다. 내려오지 못하도록 미리 이제 방지를 하는 거죠. 그 어디에서 그 전쟁을 마지막 치르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사이 시리아 내전 가운데 그 유명한 수도가 나옵니다. 그 수도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알레포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죠. 지금은 다시 이제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 알레포라고 하는 그 도시로부터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로 올라가면 거기가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요. 유프라데스 강이 흐릅니다. 그 유프라데스 강의 그 강변 지역에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갈금이 있습니다. 아주 그 도시는요, 그 당시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애굽과 이 아수르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을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거기서 막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2세 왕이 대군을 이끌고 그 애굽을 격파해버립니다.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러고는 애굽은 완전히 이제 망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 바벨론이 계속해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까지 공격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공격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바로 그게 BC 605년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지금 유다 백성이 놓인 것입니다. 그 위기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요시야 왕 때부터 현재 여호야김 시대까지 내가 너에게 말하고 전한 것을 책에다 기록을 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2절부터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려준 모든 말을 그 책에 기록을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서기관이 누가 있느냐 하면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그걸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 책에다 기록을 합니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돌돌돌 말려 있는 책이에요. 그럼 그 당시 책은 오늘처럼 이런 뭐 좋은 책이 아니고 양의 가죽을 넓혀가지고 그걸 이어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또 양피지라고 해서 나무 잎사귀예요. 그걸 말려가지고 그걸 다 붙여가지고 종이로 만드는 거죠. 보통 이게 이제 폭이 한 30cm 정도 되고 길면은 길이가 한 10m 된다 그래요.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나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그걸 양쪽에서 돌돌 말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볼 때는 그걸 이제 또 풀어가면서 읽고 했던 책이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럼 거기에 내용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말을 하면은 쉽게 잊어버리죠. 듣고도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자를 통해서.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알면서도 어때요? 모른다 그러죠. 들은 적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게 하시고, 그럼 기록은 확인이 될 수 있죠. 오늘날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뭐 친구지간이라든지 뭐 또 가족들은 어때요? 계약 안 쓰고 말하잖아요. 그래 알았어. 나중에 그렇게 하기로 하자. 약속하죠.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계약이 무산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양쪽에서 기록을 해가지고 사인을 해가지고 각서를 썼어요. 그러면 그게 딱 나타나면 뭐예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마음을 변덕이 심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록을 해서 계속 그들이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BC 605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는 실제로 그 당시 일어난 역사의 기록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확인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성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않겠죠. 다 불태워졌을 것입니다. 이미 이 성경 말씀은 가짜라고 이건 아마 폐기 처분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그 당시 미래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루어진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뭐예요?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완전 바보죠.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왜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물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요. 왜 그럴까요?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이어서 보겠지만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멸망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당시 그 예루살렘 백성이라든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걸 믿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잘 살고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왜 우리가 망하냐.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졌죠. 물론 그 당대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럼 앞으로 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라면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처럼, 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준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가 이 인류의 종말이에요. 세상이 끝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처럼 앞으로도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도 우리는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두루마리의 책에다가 기록하라고 한 내용과 그 목적이 뭘까요? 오늘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재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면 그들이 깨달을 것이다. 깨닫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혹한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내용이에요. 완전히 유다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럼 그 당시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바룩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네가 들은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바룩을 통해 전부 다 기록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듣도록 해라. 그럼 그 듣는 내용이 뭐냐? 모든 재난에 대한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그들이 듣고 깨닫지 않겠느냐? 그 내용은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에 대한 아주 비참한 그런 이제 예언을 거기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들으라고. 그 말씀을 나중에 낭독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걸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옛날에는 뭐 이런 그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사본으로 기록을 하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외치고 그걸 낭독을 했단 말이에요. 들으라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듣고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 악한 길은 뭐예요? 죄악된 거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번제를 저질렀던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심판하시는데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재난을 맞이하는데 내가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고 또 이제 유명한 아주 세계적인 이제 신학자들의 책들 중에는 어떤 책들이 있느냐 하면 제가 이제 오래된 책들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절대 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다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얘가 그런 거예요. 실제 이제 그런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그 학문 내용이 하나님 사랑이시고 인자가 가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하고 우리가 좀 죄를 지어도 하나님 결국은 다 덮어주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상당히 그럴싸하게 들려요. 근데 우리의 중요한 기준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사상 속에서 오늘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왜 그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어떤 사상을 가지고 해석해내냐 그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상황신학이에요. 그 상황에 맞춰 산다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는 굉장히 듣기 좋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때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이거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죽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로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정치인이 자살을 했어요. 그분이 다 훌륭한 거 알아요. 자살한 거에 대해서는 미워하면 안 돼요. 그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대단해요. 그분의 훌륭한 면은 있지만 자살을 미화하면 안 돼요. 끝이 날까요? 법적으로는 다 묻어져 버려요. 이제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날까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봤더니 하나님 앞에 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의 책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행위의 책이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도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또 이런 우리가 범죄 행위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절대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 그래요. 만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사람 모른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증거를 대잖아요. 여러 가지 증거를 대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든가요? CC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이에요. 그거 딱 띄우면 다 손들어요. 자기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동영상을 찍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다 그때 밝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회개 후에 믿는 믿음이에요. 회개가 우선돼야 돼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전하는데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대한 내용은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많은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그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남의 걸 도둑질을 하고 남을 죽이고. 여러분 실제로 뉴스 보면은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 있죠. 정말 짐승보다 못한 정말 악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정말
끔찍한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런 범죄보다 더 잔인하고 악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 하나님 보셔도 가장 악한 죄가 있어요. 그럼 그 죄가 뭘 것 같아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이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악한 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기 책을 기록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 제약된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지난주 제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등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거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는 거죠. 자기 가진 것 믿는 거죠.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 이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돌이키면, 그리하면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예언서가 많이 나오죠. 예언서의 주된 목적이 뭘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임할 재난과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려주면서 경고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면 뭐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을 바룩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가서 낭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5절부터 보면은 백성들의 귀에 낭독해라.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해라. 성전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낭독해라. 낭독해라.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이 기록한 말씀을 낭독해라는 것입니다. 바룩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을 합니다.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낭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당시 그 바룩의 그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미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말 못하도록. 왜냐하면은 왕 입장에서는 왕이 앞으로 인기도 올라가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번영하고 복을 받도록 해야 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근데 망한다고 하니까 또 왕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인 바룩이 지금 예레미야가 이미 전한 말씀을 책에 기록해가지고 그걸 성전에 가가지고 이걸 모든 사람에게 낭독하라 했을 때 바룩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 가 있어요. 바룩이 그걸 낭독을 합니다. 그럼 바룩이 낭독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감옥 갈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낭독을 보니까 그 모든 기록한 말씀을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게 자기 말을, 자기 생각을, 자기 사상과 경험을 또 그 상황에 맞추어서 재해석하면 안 돼요.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의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그 말씀 자체를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걸 재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가감해 버리는 거죠. 그럼 선지자가 아니죠. 그건 타협이죠. 좀 쉽게 말하면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기들이 타협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전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바룩이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낭독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계속해서 11절부터 읽어보면요,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걸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듣지 않는 거죠. 거기 여러분 낭독한다는 말은 원래 원어가요, 카라라는 원어입니다. 카라. 따라하면 카라. 여기 카라 있죠, 카라. 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울부짖는다는 뜻이에요.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고함을 지른다는 뜻이에요. 그냥 낭독이 아니에요. 핏대가 막 설 정도로 힘을 다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울부짖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백성들이 듣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 쉽게 번역한 그 성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혹시라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낭독하고 막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고함을 지른다면 혹시라도 듣지 않겠나는 거죠. 또 이런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참혹한 그 재난에 대해서 바룩이 이걸 낭독을 하는데 막 진짜 고함을 지르면서 낭독을 하면 혹시라도 그들이 듣게 된다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뭐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알고 어떻게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당시 그 말씀을 들은, 진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면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돌이켰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요, 왕이 불질러 버린다니까, 다 태워버린다니까 그걸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마지막 그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고 세상의 종말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이런 답변을 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실제 내용은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자, 이게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된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물에 수장될 때까지 깨닫지 못하다. 근데 노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홍수가 날 것에 대해서 듣고 그걸 경고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대한, 종말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언이라는 말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계시에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처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는데 그 증인은 기록해서 증언한 걸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따라해 볼까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는 뭘까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이 기회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괜찮다 그래요. 며칠 전에 그리스 아테네 쪽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다 죽었어요. 거의 대부분 엄마들은 아기를 안고 다 죽었어요. 희생자만 88명이에요. 주택이 1,500채가 다 타버렸어요. 자동차 300대가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제가 사진을 봤더니요, 그 그리스 북동쪽 해변가예요. 해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옆에 바로 바다예요. 아니, 옆에 바다니까 불이 나니까 바로 그냥 그 바다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살잖아요. 근데 하룻밤 새에 강풍이 불면서 불이 난 거예요. 그 화재의 속도가, 불이 번지는 속도가 100km예요. 강풍을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생존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화염의 속도가 문자 그대로 자신들을 맹렬한 기세로 쫓아오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했어요. 자동차 100km 달리면서 우리를 향해 쫓아오듯이 불길이 그렇게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새가 없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타주고 가는데 도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정도만 미리 알았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안 죽었을 거예요. 아니, 1시간 전에만 피신을 했더라면 한 사람도 저는 아마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너무 짧은 시간에 갑자기 불을 닥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화살같이 날아간다 그러죠. 지금은 총알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러죠. 금방 40대, 50대, 60대, 80대가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요? 젊은이들은 그럴 거예요. 수십 년이 남았다고. 과연 그럴까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찾아오고 있어요. 오늘 저녁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일지도 몰라요. 반드시 우리의 죽음은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고 면할 수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는 거죠. 마지막 오늘 예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말씀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